저녁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네. 비록 직장 빨리 끝내고 식사 못하고 오셨을지라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비록 식사는 늦어지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먹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려가고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 조금 피곤하셔서 어제도 경험하셨겠지만 제 목소리 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도 강의하는 그런 톤이어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신지 당당하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산행을 하던 아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냐? 산을 타는 게 쉽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우연찮게 동행 아닌 동행을 하게 된 한 산사나이가 있어서 그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거세를 못 참고 질문했답니다. 그래, 어느 것이 더 어려운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야 당연히 산을 타는 게 더 어렵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산을 타는 게 어렵다면은 공부하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쉽다는 얘기인데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산은 타는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렇죠? 척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나중에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부터 15년쯤 전인데 소위 여러분들도 방송이나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셨던 소위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최모라고 하는 유명 인사가 배우자와 함께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셀프잖아요. 여러분들 셀프점에 앉아있으면 물 한 잔 안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물 한 잔을 먹기 위해서도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행복은 그처럼 셀프로 얻어지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행복전도사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정을 다해서 행복을 외쳤던 이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온 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700가지의 통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행복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이승에서 마지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남편과 떠나는 그 영혼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1차는 땅끝마을까지 갔습니다. 해남에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만 실패로 끝나고 두 번째는 남편과 함께 한 마음으로 강화도에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 그토록 행복을 부르짖던 그 사람이 아무리 700가지 통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자살을 해? 그러니 자신의 인생이 그야말로 혹시 척하는 인생? 가진 척, 많이 알고 있는 척, 아니 열심히 사는 척, 그리고 나는 행복한 척. 적어도 평범한 소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한 분의 유명 인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쓴 그분 계시죠? 이어령 씨, 이어령 교수. 물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한참 젊을 때는 나를 찾는 술래잡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서는 남을 찾는 술래잡기를 했고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직에 있게 되면서 나를 찾는 술래잡기 그야말로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는 남을 찾는 술래잡기도 아니고 나를 찾는 술래잡기도 아닌 하나님을 찾는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환교수로 일본의 교토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신문 광고에 뭐랄까요? 한 슈퍼마켓에서 세일하는 광고를 보고 그래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쌀 한 자루를 사서 메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근데 그 길목이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쌀 한 푸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방에 들어서면서 쌀자루를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무신론자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모순어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신론자와 기도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찾는 술래잡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초입 그 직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신론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랬냐면은 마침내 사랑하는 딸 미나 암 투병과 2번에 걸친 재발 거기에 시력 장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손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손자가 특수 자폐아가 되어서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모든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반문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아직은 물론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많이 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행복 전도사가 700가지 통증이라고 표현했었던 질병, 그게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질병이랍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외부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하는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니까 그만 온전한 내 세포 자체가 내 세포를 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체를 공격해오는 오히려 방어를 해야 되는 우리 면역 체계가 무너져버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앞에 백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방어해내지 못하고 자기 오히려 살을 파먹고 있는 그런 형국.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렇잖아요. 피와 식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균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 안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피아를 구분하지 않은 채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질병 그 자체보다도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서 마감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고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 서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위한 존재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타는 척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사실은 사는 척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산을 대신 타줄 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도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스스로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 과거의 한 사건을 되돌려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기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온 그 사랑을 확인한 결과 그 다음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해 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죠.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짐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역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는다고를 말든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모순어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를 찾아가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학 갔던 데가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하나의 어떤 할러데이, 하루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스노위 데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은 눈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씩은 눈이 엄청나게 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왜냐하면 제설 장비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느 1월 첫 주에 하필 눈이 안 왔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오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TV를 딱 켰더니 계속해서 쭉 줄지어서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Cancel the worship or close the worship, 처치. 그러니까 오늘 예배 캔슬, 그리고 오늘 교회 문 닫았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한테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1년이 이제 더 이상 눈이 안 올 때쯤, 그러니까 3월이나 이때쯤 돼서 이제 더 이상 눈이 안 오겠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하루 학교든 뭐든 전부 다 폐쇄하는 그날을 대비해서 만들어놨던 스노이 데이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쉬어요. 3월에.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눈이 오더라도 토요일, 주일에는 눈이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눈이 와도 직장은 가지만 주일날 눈이 오면 교회를 가요, 안 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숙소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여기 부산이니까 다행이지 여기 눈이 왔더라면 어떻게 될까? 이 지대가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틀란타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데 겨울에 눈이 하루나 이틀 오는데 그렇게 눈이 와버리면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니까 학교고 뭐고 전부 캔슬 더 워십, 오늘 예배 이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아예 집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와도 직장은 가지만 주일날 눈이 오면 교회는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얼마든지 눈이 와도 적어도
토요일하고 주일은 눈이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바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본 모습들이죠. 그래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라기의 기본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논쟁,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7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17절은 내일 아침에 다룰 거니까 17절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 같아 보이십니까? 사실은 오늘 2장 1절부터 17장 17절까지가 연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이게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금방 눈치채시는 것처럼 바로 레위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는 지파,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지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려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가 뭐라고요? 늘 하나님을 제사하는 입장에 서 있는, 오늘 새벽 때 봤었던 제사장들의 입에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이 말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레위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로 보면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가려 뽑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 레위 지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겜 가까이서 머물고 있을 그때에 여동생 디나가 세겜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었지만 세겜은 너무나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디나하고 결혼을 하기로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부끄러움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12지파 12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한 일을 꾸밉니다. 이방인이 우리와 정식으로 결혼하고자 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행해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 세겜족의 추장이 결국은 오케이 하고는 자신의 가문 전체를 뭐라 그럴까요? 설득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만한 이익이 올 수 있다. 우리 보잖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고 끙끙 앓고 있는, 뭐 아시겠지만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 못하는 채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땅 남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틈타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칼로 쓸어버립니다. 그 민족을. 그러니 결국은 할례를 빙자해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복수 또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거룩한 예식을 그야말로 사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지파 12명의 지도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미리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칼이 뭐라고요? 시몬과 레위의 칼이 폭력의 도구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늘 칼을 품고 다녔지만, 근데 이것이 그 과정 속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도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복받은 족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야곱을 통해서 맨 처음에 그 마지막, 어쩌면 정말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될 그 시점에 적어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족속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 되고 제사장 그룹과 기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따로 할 수 있도록 가려 뽑은 그런 족속이 되었다고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마찬가지로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을 축복을 하게 될 때 모세의 축복 그 자리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모세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예 그들이 돌아온 족속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자리에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달리 제사장 그룹으로 세워졌다고? 그럼 어떤 계기가 있었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우리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거기서 내려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 기다렸던 것이 아마 40일이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려오기 이틀 내지 사흘쯤 전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충분히 참아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2, 3일 정도를 못 참아내고 백성들은 모세는 소식이 없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된지 내가 모르겠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광야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 오늘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말 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신적인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우리의 부족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길에서 인도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 못하니까. 근데 그 모세는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좀 탄탄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불에다 던졌더니 이게 나왔대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다 던졌더니 녹아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려고 하시니까 바로 모세가 진노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파 모든 두령들에게 묻습니다.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무려 3,000명이 이 레위 지파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으로 세워주신 것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는 아버지 야곱 대에서는 폭력의 도구라고,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족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거칠고 억센 족속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떠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놀랍게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레위 지파와 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그 나의 언약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과 평강이라고요? 생명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순간에 3,000명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결국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진노의 방식을 통해서지만 3,000명을 쓸어버리셨지만 그 3,000명을 쓸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근데 그 다음에 평강의 약속을 하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약속.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까? 아니면 전쟁이 없고 결핍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을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인사말로 드리는 그런 인사말이지만 이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내 마음의 결단이요 각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오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을 비록 3,000명을 쓸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다시금 이 백성을 세우시면서 레위와 함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 레위와 세운 언약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레위와 세운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자, 오늘 보면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인간이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실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있었는데,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과연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사이에서. 그러니 어쩌다 가려 뽑은 레위 족속이 그렇게 되었는가? 원래 그런 족속이었던가?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노를, 진노를 뿜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 우리 자식들을 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우리 형편들을 보게 되면.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와 맺었던 그 평강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살아있을 때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가고 있었던 그런 역사를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 가운데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가려서 뽑을 때 정말 폭력의 도구일 수밖에 없던 그들을 사방에 흩어버리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바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대로 행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언약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 그룹으로 뽑아놓은 레위 지파의 복을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누구에게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마치 그 언약을 깨고 있는 것처럼 저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도대체 레위 지파의 바로 그 너희의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복의 선언입니다. 거기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도 레위 지파니까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도 되는데, 그 복을 선포해도 되는데, 놀랍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무엇입니까? 특별히 제사장 그룹으로 뽑혀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만큼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될 때에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너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내가 축복하고 싶은 그 사람을, 그 아이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자,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여호와는 홍성호에게 복을 주시고 홍성호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호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저 이 아이가 앞으로 뭐 지혜와 뭐가 충만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복이 언약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몫이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게 생명과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27절 그 말씀을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표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그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그러니까 그 누구를 축복하여 그런 뜻이죠.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그 어떤 상이 떠오릅니다. 아이 머리 위에다가, 내가 축복하고 오신 그 아이 머리 위에다가 안수만 하지 마시고 바로 안수를 할 때에 그 안수를 하는 이유가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축복 기도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스라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머리에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가서 부모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현재 지금 한국의 기독교 화율이 18%에서 19%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 또는 대학에서, 대학가에서 그 사역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저하게 떨어져서 4.5 내지 5% 정도 예수 믿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몇 %는 어디로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전처럼 여전히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왜 그래요?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때 그 이름이 그들 머리 위에 머물지 않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보여준 것이. 그러니 제사장이 선포해야 되는 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어서 그것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2절에서 당장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러니 하나님은 주려고 했던 복까지도 그냥 가져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1, 2절을 이제는 거꾸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기준을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되는, 근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핵심적인 요소가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머물 수 있도록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지금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양다리 걸치듯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이라고 하는 거. 첫날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근데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자 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것이, 부자 되는 그냥 돈 그 자체에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이 하나님으로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 속 사람들의 생각들을 되돌아보면서 부자 되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내 이름을 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마도 연구하고 집중해서 결국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소위 체질화되어서 그 이름이 나한테 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봅니다. 요새는 뭐 지면으로 돼 있는 신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보면은 그 포털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제목들이 딱 뜨니까 그걸 보고 시사선택에서 읽어가게 되죠. 그저 사건을 확인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러고 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혹 대화거리가 나면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기준을 가지고 대화의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자기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연애 편지라면 어떨까요? 아니, 연애 편지 한 번도 안 써보셨습니까? 그때 쓸 때 그 마음, 또는 편지를 읽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이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그 마음이 확인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머물고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확증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이름이 이렇게 머무는 거구나 라고 확증될 때까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연애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과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난 백성이니. 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 그려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자체가 그저 단순히 먼 과거에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그때 맺었는데 지금 너는 어떠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선언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죠? 죽음의 경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경지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니 이제는 밝음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레위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저 그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복이니 뭐 이런 거, 수복강령까지 포함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여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니까 놔두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때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이 헤이의 바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뜻이 뭐냐면 엎드린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서 가래. 근데 떠나는데 네 본토 친척 아비, 그러니까 그 당대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떠나서 너 스스로가 독립된 개체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 때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여주신다고 한 땅이 여기입니까? 라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확정되고 보니까 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고 그 복을 주신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카라고 하는 복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완전체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금씩 열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체가 아니지만 완성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이 내게 임한 것을 깨달아 알고 보통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그게 바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슈엘의 하이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그때 주어지는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그 복은 조금 전에 경배하다 또는 엎드리다 또는 완성체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엎드릴 때 들려주신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똑바로 걷다, 그런 뜻입니다. 똑바로 걷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걷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에레미야서 17장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구약 1077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한 절을 건너서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주와 복을 사이에다 두고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근데 뒤로 조금 넘어가서 18장 10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저주와 복을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복을 따라가는 삶이 이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런데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대로 보면.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볼까요?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이제 그것을 뒤집는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은 성경을 뒤집어 다시 읽어야 돼요. 바로 너희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 복이 나타나 있어요.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 복입니다. 근데 그 야타브라고 하는 복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네 손에 쥐어지는 복이에요. 이게 유익하게 하려는. 근데 오늘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간수하지 않으면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간수해야 되는데, 잘 간수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유익하게 하리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타부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 손에 쥐어질 그 몫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려고 한다면 토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는 하루가 지나면서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다. 바로 그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구상하고 인간처럼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첫날을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빛이 있으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빛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복은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런 복입니다.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복을 또 누려가다가 보니까 내게 주어진 복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 합당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아쉐르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서 똑바로 걷다라고 하는 복을 주실 때, 그 과정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것이 순환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간절히 찾는다, 이때 그 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새벽에 그런 뜻이에요. 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과는 동떨어진 얘기 같아 보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리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니들이 그토록 원하는 금이나 정금보다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열매는 훨씬 더 큰 것이고 내 소득은 순음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재물을 주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 알아요. 모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근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면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레위에게 선포했었던 복이 저주가 되는 순간, 생명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셨을 때는, 언약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이 복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됐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그 언약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 복이 아니라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진정한 복은 바로 그 복을 주신 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그 복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마음 중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을 누릴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이지, 복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명이든 권세든 뭐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마음속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할 때 그때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생명과 평강의 복이 도대체 뭔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어떤 똑같은 인용은 없지만 레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제사장과 하나님과 제사장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인데, 자, 민수기 25장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성경 말씀 많이 찾아야 됩니다. 민수기는 어디 있는 줄 알죠? 예? 예, 레위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디 있는데요? 민수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떴네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십시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는데 똑같은 질투를 그 비느하스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생명과 평강이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일 뿐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행한 행위 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그저 단순히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이어져 가듯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언약을 내가 지금 맺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발락이라고 하는 한 종족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해코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발람이 가서 저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입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장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바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 신들을 섬기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25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때문에 진노하시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한 이스라엘 사람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6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몰래 음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 데리고 온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 금방 아시겠죠? 바로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이것을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시위죠. 내가 내 마음대로 놀려서 아무 여자나 취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식으로 치자면 시민으로서의 성적 자유를 외친 용감한 투사라고 할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시고 질투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진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엉켜 있는 그 남자와 여자 창으로 꿰뚫어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연병이 퍼졌는데 연병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난 후에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진노를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해가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그룹이 단순히 비느하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자손을 통해서도 똑같은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5장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라고 표현합니다. 시므온 지파 어떤 족속인 줄 아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족속이니까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릴 족속인데 그 족속의 지도자급 이짓을 저지르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그러면서 수르를 설명을 하는데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시므온의 한 족장급에 해당되는 지도자와 이방 미디안 족속의 족장급에 해당되는 그 가문의 여인과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두머리가 바로 세방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이 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내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동일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마음에 품고 그 질투를 그 질투로 바꿔서 일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13절에 보면 25장 13절에 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비느하스입니까? 왜 하필? 그가 제사장 그룹이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택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조상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이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제사장 그룹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만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 여기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만은 17절 말씀 그대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너희들의 말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행위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를 불러 여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에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평강,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내 머리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복의 복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를 더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시므온과 레위는 둘 다 폭력의 도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갔던 시므온은 끊어져 사라져 버렸고 흩어져 버렸고, 같은 운명이 될 뻔했던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함으로 죄를 끊어내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마음에 두고 그 머리 위에 두는 제사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나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나의 현실이, 내 폭력의 도구였던 과거가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내 머리 위에 두어 아멘. 내가 죄를 끊어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이 시간 나를 완전히 뒤덮고 나를 지배하여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앞을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도구였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흩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새로워져서 주여 우리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위해 축복할 때에 직장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겪는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력의 도구로 내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결국은 흩어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레위 지파의 예배자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는 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연합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바라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복 받은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복을 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의 집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과 저녁 이 귀한 집회 가운데 저희들 반드시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그 은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